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으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 통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먼저 인사하죠. 샬롬 샬롬. 2010년도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세션 팀이 우리 전부 다 어머니 기도회 멤버로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 잘합니다, 우리 세션. 네, 오늘 보니까 정말 잘해요. 네, 그래서 우리 세션 팀을 위해서 한 박수 보내주세요. 또 우리 어머니교회 찬양팀은 정말 일취월장 매해 더 잘하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 찬양팀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육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정말 이게 운동 많이 하신 건데 정말 저보러 강 목사님 하라는 날 죽었다 깨도 못하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 교육자들께서 너무 귀하게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줬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어려운 게 자기 교회에서 매번 시작할 때 말씀 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어머니 기도회 시작해가지고 매번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나한테 이제 주어지는데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설교는 예를 들어서 이 설교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장 어려운 것은 절기 설교가 어렵습니다. 절기 설교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부활절 하면 부활절에 포커스가 있다고 항상. 근데 부활절을 그냥 이제 저만 하더라도 지금 11번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11번째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또 어머니 기도회는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이 포커스 초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매번 말씀을 전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도 하지만은 그러나 쉽지 않은 어머니께 첫 번째 말씀인데 하여간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참 김준기 안수 입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회.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와서 이제 11년 전부터 알게 된 우리 집사님인데 키도 저만큼 크시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큰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 표현이라는 걸 좀 잘 못하는데 우리 김준기 안수 집사님은 저를 보면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있는데
얼마 있다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식음 음식을 못 드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정말 음식도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연세가 지어서 음식을 못 든다.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해요. 세상 얼마 있다 떠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갔었어요. 정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이분이 아주 건강했거든요. 근데 이같이 때가 되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길고 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래도 어느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부모님들, 특별히 아직까지도 애들을 키우시는 여러 부모님들은 힘들죠. 애들 키우는 게 힘들죠. 그러나 애들 키우는 게 행복입니다. 그것만 아세요. 애들 키우는 게 행복이에요. 이 얼마 전에 우리 이 방장로님네 가정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온 식구가 식사하는 거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야, 나도 딸 셋이 있는데 이놈들이 다 떠나 있어가지고, 뭐 얼굴 보기 힘든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목소리 듣기도 힘들어요. 전화도 잘 안 하니까. 근데 걔네들이 뭘 필요를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전화하죠. 근데 다 바쁘게 사니까 참 전화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부부는 이 LA 살았고 우리 부모님은 상파울로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큰애하고 둘째하고 프리스쿨에 갖다 집어넣어 갖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미국을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오시는 날인데, 글쎄 우리 큰남하고 둘째남하고 그 근에 타다가 서로 쾅쾅 부닥쳐 갖고 다 여기서 부상병이 됐어.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니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렇게 야단 맞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가득 찼을 때, 마음 조마조마하고 그럴 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가 행복한 때 같아요. 애들이 여기 터지고 와가지고 상처나고, 또 저기 터지고 나서 상처나고, 그런 애들 갖다가 약칠해주고,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달래주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자녀 키울 때가 그때가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행복한 때를 느끼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다스리는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 내가 요즘 사피언스라고 하는 책을 좀 읽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은 진화론을 얘기해요. 유대인 치고. 근데 난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조상이 침팬지였다? 나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침팬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딜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 외에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허물이 많은 인간이라도 우리 인간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빌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됐다고 말이죠. 나와 너와의 관계. 그러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 우리 주변의 만물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저는 아담과 이브를 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파라다이스 하면 낙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 밀턴이 신낙원 그리고 복낙원을 썼어요. 이 신낙원, 복낙원 다 훌륭한 책이죠. 낙원이라는 게 그게 좋아요. 그래서 낙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아담이 낙원에 살았다고. 모자람이 없는 걸 살았어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라도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담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생각하시다가 이브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이브를 갖다가 데려다가 아담과 결혼시킵니다. 그때서야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러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아담이 행복해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주례를 얼마나 많이 섰겠어요. 정말 주례 많이 섰습니다. 제가 장례식도 많이 치르고 주례도 많이 섰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큰딸하고 둘째 딸을 시집 보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 이놈아, 너 정말 행복해야 된다. 너 행복해야 된다. 걔들 키운 게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큰딸하고 둘째 딸하고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연년생. 근데 여러분들 이 한국에는 그래도 애가 태어나면은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이제 친정어머니들이 와서 많이 돕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 브라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에서 올라온다는 게 또 쉽지 않단 말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올 때 한국 사람들은 미국 비자가 필요로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미국 비자 없이 가지만은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미국 비자 받아야 돼요. 그 비자 받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잘 사니까 비자 없이 가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 둘을 이제 키웠는데 연년생이니까 저는 또 목사니까 맨날 양복 입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쪽 놈은 이쪽 팔로 들고 한쪽만 이쪽 팔로 들고 이제 다니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뭐 콧물 흘리고 침 흘리고 그래서 내 양복 이쪽이 항상 번들번들 거렸다고. 예. 이렇게 키운 놈들인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또 걔네들하고 같이 우리 미국에서 목회자가 휴가 때가 되면은 지금의 우리 이 스타렉스나 이런 차가 벌써 미국에서 그 옛날에 80년대에 나왔어요. 그 차가 있어가지고 뒤에다가 한 명씩 지어가지고 미국 공원에 같이 휴가 간 일들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제 여기 보내는데 딴 거 없습니다. 너 시집 가서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여러분들 키운 자식을 시집장가 보낼 날이 올 줄 압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뭐 돈 잘 벌고 뭐 그런 거 둘째예요. 첫째가 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화를 드는 가정은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첫째는 조실 부모였어요.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와 오빠 이 나사로가 손 아래인지 손 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사로 이렇게 셋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이같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김 장로님도 저하고 같이 갔지만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 예수로 교회 장로인데 원자로병원 원장인데 이 친구하고 나하고 이 1973년인가 74년에 헤어지고 요번에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 42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사실은 날 만나러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제가 그때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그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모셔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가서 봤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밥을 먹었고 나도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어머니가 만들어 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안 계시고 그 친구의 어머니는 그 교회에 나오셔서 아직도 잘 건강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야, 우리 어머니도 지금도 살아계시다면은 정말로 아마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이 교회 와서 이불 싸들고 와서 기도하실 분이 우리 어머니고 물론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은 그런 어머니, 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계신 게 행복이에요. 얼마나 부모님 계신 게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누이 둘하고 오라비하고 세 식구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정이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이 베다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겠지만은 저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서울서 태어났는데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저 집이 4대문 안에 집이 있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럼 괜찮은 집이야. 사대문 안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또 사대문 안에 있었던 초등학교들이 다 좋은 학교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사대문 밖에 있는 집은 조금 사대문 안에 있는 집보다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다 좋은 집들은 사대문 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어디 살았냐면 성 밖에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산 중턱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죠. 근데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첫째는 예수님이 이 가정에 가시면은 이 가정에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주무신 가정은 바로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이 아무리 큰 집이고 모든 것이 큰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집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은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새빵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이라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브라질에서 한국 교포 중에 돈 제일 많이 벌었다고 하는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김 사장님은 이 대골 같은 집을, 정말 이 산 속에 있는 대골 같은 집을 시애틀에다 샀어요.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에게 어머니 효도한다고 어머니 모셔다가 시애틀에 있는 대골 같은 집에, 산 속에 있는 집에다 갖다 모셨어요. 그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뛰쳐나옵니다. 야, 이놈아,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나는 상파울로에 복잡하고 정말 시애틀에 비해서는 좀 지저분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내 발로 교회 갈 수 있고 내 발로 사랑과 부닥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이놈아. 그래가지고 이 상파울로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얼마나 크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또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 뭐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 인정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으로 인정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지만 왜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느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절 보기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확실히 느끼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잘 보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다윗이 행복하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공개적으로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세 번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사로를 어디 갖다 세워놓고 당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나사로가 자기 죽었다가 산 얘기 할까 안 할까? 한다고. 그것이 찬송가 204장이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고. 나의 간증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간증이 있대도. 어디 가나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간증이 있대도. 그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체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갖다가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이 있다. 그 두 차이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많이 임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못 느껴.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부모님은 알지도 모르겠어. 얘가 어릴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갖다 살려줬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홍역 때 너 잃어버린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 그러세요. 내가 홍역을 알았는데 무지무지하게 알았나 봐. 그래갖고 홍역 걸렸을 때 옛날에는 홍역으로 애들이 죽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정창원 선생님 안 그랬어요. 옛날에 자식 낳고 여러분들 이 요한 웨슬레 엄마가 수잔이 애를 몇 낳냐면 17명을 낳았다고. 그 중에 몇 명을 잃어버렸냐면 거의 10명 잃어버린 것 같아. 옛날에는 애 낳고 잃어버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또 잃어버렸다는 여러분들은 로스트한 걸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근데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간증을 비롯해서 내가 느낀 내가 받은 바 은혜도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갖다가 내가 확증할 수가 있으니까. 확증할 수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봉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요. 자식이 해야 될 일은 자식이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자식이 할 일을 다 해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무릎팍 까진다고? 여러분들 언제까지 자전거 뒤붙잡고 있겠냐고. 걔 자전거 평생 못 타. 어느 순간에는 자전거를 손에 딱 놔줘야 된다고. 아이고 이 세상 음식 어떻게 먹여? 나는 내 몸에서 수유가 최고야. 언제까지 여러분 애 데리고 수유하겠어? 어느 순간에는 과감하게 수유를 끊고 이같이 세상 음식을 먹여야 돼. 그런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놓아주는 훈련, 이런 훈련을 해야 된대도. 지방 자기가 치워야 돼. 지방 자기가 치워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아이들 방을 치워주겠냐고. 개방 문 열면 신경질 나도 내버려둬. 쓰레기통이 되더라도 내버려둬.
돼지우리가 되들어 내버리더라고. 그건 네가 거기서 하는 거야. 네 방은 네가 치워야 되는 거야.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애들이 일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마르다가 그래도 예수 모셨다고 잘 섬기잖아. 그런 걸 해야 돼. 봉사가 있는 가정이, 서로 섬길 줄 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제 우리 이모하고 우리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우리 어머니 형제가 딱 둘인데, 우리 이모가 내 앞에서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자기보다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안 해. 나는 그 얘기 듣든 안 듣든 이모는 이모의 인생이 있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든 안 하든 나는 별로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데, 제가 어느 날 여기 서초 경찰서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강 목사님, 제가 강 목사님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 했더니 한양대학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모가 강사로 나왔는데, 그 강사 때 저희 이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우리 언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한 어머니고, 그래서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한식교회 강 목사라고 그랬던 거야. 그 우리 이모가 눈물 흘려가면서 언니를 기억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 앞에서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냥 한 얘기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다. 그 얘기밖에 안 해.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10살이 더 위였거든, 이모한테. 근데 정말 나도 무서웠거든.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는 장씨가 싫어. 무서워서. 어이구, 그 장씨가 어떻게 무서운지. 그래갖고, 그 강씨가 더 부드러워요. 근데 여자 장씨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모가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고, 자식들에게 이같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뭐 공부하라 얘기한 적도 없고, 뭐 그렇게 창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근데 그것이 너무 부럽다는 거야. 그 집은 그 아들들을 그냥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키웠다고. 뭐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모가 보기에 우리 형제들은 다 흩어져 살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이거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녀들에게 시켜요. 여러분들이 자녀 종이야? 뭐 다 해. 자녀들이 할 일은 자녀들이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자녀들이 할 일은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여신도에 그래요. 목사님 왜 단팥빵만 좋아합니까? 어릴 때 그거밖에 못 먹었어. 우리 때는 공모빵하고 단팥빵 둘밖에 없어. 물론 바다빵이 있었지만은 그거 뭐 빵집에 빠는 거야. 바다빵하고 공모빵하고 안꽃빵이야. 우리는 우리 자라날 때는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저 파들은 단팥빵이 그냥 먹던 거니까 그냥 먹는 거지. 우린 다른 것들을 못 먹어봤어요. 자라날 때. 그 다음에 정말 지금도 생각하지만 내가 감기를 몹시 걸리고 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이쪽에서 침이 질질질 흘러나왔어요. 짜장면 먹으러 간다는 말만 들으면 침이 나왔다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음식이 다였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만 오면 그냥 불고기에다 뭐에다 잔뜩 차려. 우리 자식들한테는 안 주고.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 섬기는 걸 봤어요. 자식도 우리
7명이거든, 우리 형제가. 근데 우리 자식들한테는 안 해준다고. 근데 교회 목사님만 오시면은 우리 어머니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 섬기시더라고. 마리아가 그러잖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옥합을 갖다 깨뜨려서 향유를 갖다 부어드리잖아. 이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 한미자 권사님이 제 방에 왔는데, 우리 한미자 권사님 바깥 어르신이 진일호 집사님인데, 진일호 집사님이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 적이. 근데 이제 진일호 집사님 건강할 때, 이 진일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었대요. 그런데 진일호 집사님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어쩌다 이렇게 진일호 집사님 생명이 끊어지면은, 하늘나라에 보화도 못 쌓고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메이더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게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똑같아. 나도 너무 똑같아.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야, 이놈아,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했냐?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지을 때 동참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세션이 오늘 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 야, 너무 기쁘다. 저 사람들이 언제 저거 배워가지고 했지? 근데 제대로 하더라고. 제대로 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이 국무장관이 있죠. 이 여자는 최초의 여자 흑인 국무장관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라는 것은 버밍햄 알라바마 버밍에서 자라났어요. 알라바마주의 버밍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때만 그건 남쪽이니까 인종차별이 심할 때예요. 근데 그 엄마는 음악 선생이고 고등학교 음악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 흑인 엄마가 이 콘돌리자 라이스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이같이 옷을 하나 사줘가지고 이제 한번 이 탈의실에 가서 한번 입어보게 했는데, 백인 그 여자가 못 들어갑니다, 막 들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여기는 유색인종은 못 들어간다고. 유색인종은 저 창고에 가서 옷 갈아입으라고. 그때 이 어머니가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그 백인 여자한테 말하기를, 만약에 이곳에서 우리 딸의 옷 입는 걸 갖다 허락지 않으면은 내가 이 옷에 대해서 돈을 다 지불했는데 내가 이 옷을 반환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이 백화점에 오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도 자기 때문에 백화점 매상이 줄고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저 구석에 가서 얼른 입고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콘돌리자 라이자가 늘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늘 말씀해 준 건 뭐냐? 하나님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자라는 딸이다. 이걸 갖다가 늘 말씀해 주셨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그걸 믿도록 늘 가르쳤다는 거죠. 콘돌리자 라이자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됐잖아요. 국제 외교학으로. 그리고 부시 정부 시절에 미국의 여자 최초 흑인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임을 꼭 교육시키기를 바랍니다. 꼭, 너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이 사랑한단다. 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너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의 귀에 들어가도록 말씀하십시오. 사실은요, 보잔 말이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너무 잘했어요. 수학을 잘했습니다. 저 또 무슨 역사에 나오잖아요. 난 역사 시험 낼 때 틀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나 다 외우고 있었다. 역사를. 한국 역사, 근대사건, 내가 세계사건 내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었다. 근데 그거보다 내가 더 좋아한 건 수학이었어. 아니, 지금 내가 수학 가지고 밥 먹고 삽니까? 내가 신앙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지고 밥 먹고 산다고. 내가 어딜 가나 이같이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은 왜 당당하게 서 있어? 수학 좀 안다고. 그건 나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는 것밖에 없어. 왜 그걸 자식한테 안 가르쳐 주냐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담대한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고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그런 자존감을 세워줘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걔들끼리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걔가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부모 가지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고. 처칠이 집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너무 훌륭한 집안의 아들, 딸로 태어나면은 그 엄마, 아빠가 키우지 않았어요. 다 유모가 키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벌집 아들, 딸 있잖아요. 재벌집 아들, 딸. 재벌집 아들, 딸이 그 엄마가 키웠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의다가 다 유모가 키웠어요. 유모가 젖 물려서 키웠어요. 엄마 젖 먹고 자란 것도 아니야. 되게 유모 젖 먹고 자랐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몇 케이스를 압니다. 근데 이제 처칠의 유모는 이게 엄청난 크리스천이라. 처칠의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에요. 이게 아주 귀족 집안의 아들로 처칠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집안의 아들, 딸로 태어나면 친엄마가 키우는 게 아니야. 유모를 붙인다고. 유모가 키운다고. 처칠이 유모 밑에 자라는데 유모가 하나님을 섬겨. 유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서 처칠이 뛰어가다 넘어지면은 이 무릎팍이 까지잖아? 그럼 엄마가 약칠해 주는 게 아니야. 그 유모가 약칠해 줬대도. 처칠이 배고프면은 엄마가 먹여준 게 아니라 유모가 먹여줬다고. 유모 밑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유모가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처칠을 어릴 때부터 기도시켰어. 기도 훈련을 시킬 때도 처칠이 이런 얘기합니다. My Early Life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는 어머니와 가깝습니다. 그러나 나를 키워준 분은 나의 유모입니다. 나의 유모는 내가 상처났을 때 치료해줬고, 내가 어려웠을 때 같이 기도해줬고, 나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신 분이 나의 유모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영국이. 나치스한테 쫓겨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덩커크에 30만 명의 영국 군대가 못 살할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와 또 이 처칠이 성전에 가서 엄청나게 기도했잖아요. 기적같이 영국 군대 30만 명이 영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잘못한 거 다 죽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유모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한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네가 어려울 때 너 기도해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신다. 꼭 기도 훈련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참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로널드 레건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게 미국의 역사상 미국이 가장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로널드 레건이 대통령 했던 8년이. 그래서 낸시 레건이 세상 떠났잖아요, 최근에. 그때 낸시 레건이 세상 떠날 때 전부 다 낸시 레건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왜? 로널드 레건을 잘 보필했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로널드 레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때 기억에는 로널드 레건 인류 배우가 아니라 이류 배우지, 이 정도로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요. 로널드 레건은 미국을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든 대통령이 로널드 레건입니다. 근데 로널드 레건이 이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널드 레건의 아버지가 잭 레건인데 이건 술주정뱅이야. 완전히 술꾼이야. 근데 그 어머니 닐인데, 이 어머니가 로널드 레건을 어릴 적부터 교회 데려다닌 거야. 그리고 로널드 레건에게 교회에서 총무, 중고등학교 할 때 무슨 부장 이런 거 자꾸만 봉사하게 시킨 거예요. 그거 자꾸만 시켰대요. 그리고 로널드 레건이 어릴 적부터 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키웠어요. 그것이 로널드 레건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길이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좀 모르는데 미국은 이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에 가려면은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걔가 얼마나 이 사회성이 있고, 걔가 얼마나 이 공공단체에서 봉사하고, 걔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가, 이거가 좋으면은 얘네들은 미국의 소위 말해서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게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수능시험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공부도 있고, 걔가 얼마나 남에게서 이같이 봉사도 하고 또 리더십도 있느냐, 사회생활도 잘하느냐, 사회성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회 중고등부에 보내서 걔네들이 중고등부 회장 되게 해야 된대도, 중고등부에서 봉사하게 만들어야 된대도, 그런 애들이 장차 대통령 될 수 있고 이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어요. 걔가 영어도 하나 더 한다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니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봉사도 할 줄 알고, 교회에서 이같이 이 섬길 줄도 알고, 이러한 자녀가 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은 장차 이 땅과 세계의 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콘돌리자 라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애한테 자존감을 심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처럼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3번째는 제가 로널드 리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레건. 교회에 봉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자녀 잘 키우셨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같이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 우리 회원 한 명 한 명 가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 회원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들이 다 행복하게 살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을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고 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